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한 바로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은 더욱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바로의 명령을 수행하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 대해서, 15절에서 21절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5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바로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원치 않는 악의 세력이 있다, 철저하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5장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모세는 이제 사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방식을 쫓아가고 있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렇게 80수를 살았단 말이에요. 궁중에서,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다 살아본 거예요.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부르셨는데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자신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수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을 세울 만큼 자기는 뒤로 처져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는 길에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80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을 처벌했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살인을 했고 이 살인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쫓아갔을 때는 남아있는 인생이 기적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때 세상의 환란 속에서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선언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목숨 딱 꺼내놓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목숨 꺼내놓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고 지금 애굽에서는 노역살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핫발이 일을 하면서 애굽에게 유익한 일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로가 볼 때는 아주 쓸모있고 종들 중에서 종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합당한 백성인데 이 백성을 이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바로는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깜방에 가두든지 즉각 처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모세는 이제 사람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워서 목숨 생각하지 않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빨리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나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명과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바로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당신이 영구원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연약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모세하고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순종했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처럼 순종하신다면 세상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반응을 들었던 바로가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의 반응인 거죠.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처럼 반응할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 무시해요. 여기 길 밖에 나가보세요. 대놓고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대놓고 욕해요.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알면 엎드리겠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통회하고 자백하겠죠. 그런데 바로 속에서는 전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으시오. 논합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속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두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 너희 할 일만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할 일만 해라,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도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행할 것이고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탈 것이고, 마귀를 쫓아가면 그나마 있는 이 신앙의 뜨거움도 다 식어져 버릴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무시를 하는 바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뭐라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이건 처음 아브라함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뭐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 있고,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은 우리 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온 역사가 깊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민족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들을 다 만나게 되겠고, 그 믿음의 조상들 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어요. 벌레와 같은 사람들,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생각이 약하고 마음이 더럽고 너무나 세속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쫙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목숨이 아깝지 않고 바로 앞에 모세처럼 담대하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도록 허락하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라 이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야 오늘 주일이다, 이제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러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예배 받기 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셔서도 그냥 살지 마시고 구별되게 살아가세요. 어느 정도 3일길쯤 떨어질 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들도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시면 가난해서 부유하기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없는 아들도 백세 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히브리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러한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바로는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전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절 5절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하는 게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어가지고 꾀병 부리는 것처럼 지금 바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상태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탁 꺼내가지고 막 바쁘게 돌려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완전히 인생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따라가시면 세상의 종 노릇하고 마귀에게 노예 노릇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안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서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도 이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마귀 편에서 세상 계속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이런 마음을 6절에서 9절까지 쭉 알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와 같다니까요. 바로는 지금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부 다 무엇으로 여기냐? 거짓말로 해요. 거짓말로.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참말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여기니까 안 믿는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세상은 귀를 닫고 거짓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애초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막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도 없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가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가정에서도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공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애초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들도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해도 그 말 듣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방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많은 은혜와 복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뒤처져서는 안 돼요. 신앙이 뒤처진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앞서가셔야 돼요. 앞서가신 분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탁 통치를 받고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따라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왜?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나타나고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지도자를 따라가면 성도 전체가 살아나고 기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부교육자들, 중진분들, 목자분들 살아계셔야 돼요. 모세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와, 놀랍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기적이 하나님이네, 능력이 하나님이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믿음 없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완전히 모세가 바로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짐만 과중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문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직분 맡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 더 바빠져, 더 고난이 많아, 빚도 더 생기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지푸라기 하나도 안 주면서 벽돌을 수량을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려다 보니까 더 세상에는 고생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지나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바로처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이적과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무겁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고 가다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한번 딱 붙잡으세요. 그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앞에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하면서 11조, 건축 헌금, 방송 선교 헌금, 새벽 기도 헌금, 감사예물 1천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이 헌신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인도해 가심을 믿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일 때문에 목포에 출타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